우리 6일간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장하고 2장을 통해서 생각했던 것은 이 처음 두 구절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우주의 가장 중요한 그 우주의 필수적인 요소 세 가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선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공간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그 공간에서 우리가 거처할 수 있는 물질, 기초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만드신 그 기초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덮여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첫째 날의 창조는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3절부터 다시 하나님의 창조는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보면은 무척 이렇게 좀 떨리며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가 있기 전에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시간을 시작하시면서 어쩌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시작하는 그 창조의 일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장면을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월드시리즈 야구 보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현장을,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창조를 이루어 나가실까? 이것을 하나님 자신이 하시면서 그것을 성경에다 기록을 해 두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우리의 문자로 기록을 하셔서 우리가 읽고 창조의 현장을 우리가 이제 찾아갈 수 있고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의 순간을 다가갈 때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어떤 사실을 우리가 파악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창조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끝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마음 씀씀이 마디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창조 속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어쩌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중요한 의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 6일간의 창조 이 내용을 보면은 1장은 전부 6일간의 창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창조 내용이 우리가 어떤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시고 전능하시니까 내키는 대로 막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고, 창조에는 하나님의 아주 귀한 섭리와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어떤 패턴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패턴을 우리가 한번 오늘 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창조를 하셨을까? 그 패턴이 뭘까? 자, 그 창조 속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6일 동안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그 6일 동안에 일어나는 창조 활동이 아주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님의 이 창조 방법, 우리가 그걸 한번 알아볼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제일 처음이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일 첫 부분이 뭐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창조를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창조 활동을 하시면서 어떻게 시작을 할까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를 하면서 첫 번째 이 선언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는데 그 뜻을 선포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은 하나님하고 하나님 계시면 이제 말씀을 한다면 말씀 자체는 창조가 된 걸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창조가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아닐까요?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실 때에 그 안에는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의 신도 있었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하나의 삼위로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어떤 창조 계획이 그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가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 계시하는 것이 누구죠? 예수님이었어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를 이 세상에 나타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나타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저희에게 나타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나타내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전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 말씀이야. 근데 말씀이 누구라고? 육신이 오신 예수님이고 그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가라사대 하니까 이게 말하는 행위로 보지만 정확하게 가라사대는 인격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성자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처음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된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제일 처음에 선언을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선언을 갖다가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창조의 두 번째 하나님 절차는 명령이에요. 제일 처음에 선언이고 그 다음에 명령이에요. 어떻게 명령하냐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되어라 뭐가 있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면 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된 말씀이 명령을 하게 되면 그 선포된 말씀 통해서 수면 위에 하나님이 수면 위에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운행이라는 게 우리가 뭐해서 파동이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신이 창조의 힘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성령의 역사되면 성령께서 그때 사역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무슨 거리가 떨어져서 하나님이 여기 있고 말씀이 이렇게 옮겨가고 여기에서 성령이 일을 하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세 분은 한 군데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 전달하고 그럼 이 삼위가 일을 하시는 이런 창조의 형태를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을 딱 내리면 명령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창조 능력은 명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바로 바꾸면은 창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어요. 명령을 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이 고대의 다른 여러 나라들 이방들의 그 창조 세계를 보면 하늘에는 어떤 신들이 싸워가지고 둘이 나와서 무슨 어디에 가서 별에 가서 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주가 창조가 되는데 하나님의 이 창조는 하나님이 가라사다라고 하는 선언 다음에 나온 바로 이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선언. 그래서 이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명령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래요.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그때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던 어두움, 소위 인간을 사로잡고 있던 혼돈, 공허, 흑암 이런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전부 물러간다는 것이죠. 바로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까 창조 세계가 이루어지면서 혼돈, 흑암이나 공허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채워진다.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미 여기 창조 세계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서 우리의 인간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 지금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질서 없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텅 비어있고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어두움 속에서 아무런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거기에서 놀라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처음 창조가 바로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창조가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말씀으로. 자, 두 번째가 이제 명령인데, 선언과 명령이 있고 난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창조의 기사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서 하나님의 신이 서로 합력한 삼위일체 이 사역들이 명령하신 그대로 명령에 따라서 조금도 차이가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완성이 된 것이 무엇이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 되리라, 있었느니라, 이렇게 반드시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는 바로 이렇게 완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성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창조의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시면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보면은 명령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데, 완성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그 피조물에 대해서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는데,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뭐라고요?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칭하셨다. 이렇게 이름을 주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조 활동 중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름을 주는 거지. 이름을 명명하는 거지. 우리가 세상에서 옛날 한국에서 보면은 어느 길거리를 만들어 놓고 거리 이름을 줄 때 누가 지어요? 아무나, 아니 건축기사가 야 이거 이름 뭐라고 짓자. 절대 안 그렇습니다. 권세자가, 힘을 가진 자가, 주동자가 이름을 반드시 짓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에 대한 것을 이름을 짓고 명명을 하실 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권자라는 얘기예요. 다스린다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처음에 이름을 짓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이 완성된 피조물에 대해서 분별을 하셨어요. 빛을 어둠을 나누셨어요. 낮과 밤을 나누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별을 하시고 구분을 하시는 일을 창조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를 주는 거예요. 이름을 주는 것만큼도 중요합니다. 창조를 해내는 건 또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그 위치, 그 본질, 그 역할을 갖다가 영역을 나누어서 너는 빛은 낮이 되어야 하고 어두움은 밤이 되어야 하고 그 고유의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 놓는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이 창조의 질서 논리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역과 그 범위 안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겨지거나 넘어지게 되면 그때가 뭐냐면 창조 질서가 무너지거나 파괴되는 것이에요. 바닷물은 조용히 출렁거려야 되는데 그것이 막 범람을 하면 뭐가 되죠? 해운대 영화처럼 된다는 거죠. 별이 가만히 위성을 해서 돌아야 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돌연변이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가 모든 것이 위치와 영역과 그 역할, 본질에 따라서 다 분리를 해놨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동일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져야 될 본질과 위치,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영역을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인간이 조물주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런 영역 속으로 인간의 능력을 제한해 두시고 그렇게 놔두었는데 그것을 어김으로써 세상에 죄가 온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구분하셨다, 분별하셨다는 것은 창조에서 무척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제일 처음에 뭐였죠?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완성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완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창조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셨어요. 이 창조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창조를 하고 나서 그냥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확인을 하고 평가를 하셨어요. 평가하신 말씀이 뭐였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반드시 평가를 해요. 세상 일을 하는데도 그래요. 우리가 회사나 또는 뭐 기업에서 일을 할 때 솔직히 PDS라는 거 아시죠? Plan to See. 어떤 일을 하려면 제일 전에 플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또 실행을 하고 See, 그다음에 체크하고 검토를 하게 돼 있어요. 플랜만 세워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일이 안 되죠. 플랜을 세우고 두 실행까지 했어도 그걸로 일이 되는 거죠.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와 결과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플랜 to See 하고 나중에 체크가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해야만 그 일에 대한 완전한 처음부터 끝까지 일이 되는데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를 보시고 난 다음에 평가를 내셔요. 어떻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면 괜찮은데 어두움도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죠. 어두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까요? 안 하신 걸까요? 빛은 창조하셨을 것 같다. 그건 틀림없는데 어두움은 어떨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저절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외에는 저절로 있는 게 어두움도 하나님은 분명히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신 걸로 봐서 어두움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좋았던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보이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물이 모두가 선하다고 바울사도는 로마서 14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 어둠조차도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상,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어둠조차 아름다운 이 세상이 왜 어둠이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이유는 다 하나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할 때 아름다운다. 그 어둠조차도 아름다운 조화로서 어쩌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둠은 분명히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어둠은 그 자체가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됐어요.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 뷰티풀 월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셨는데 뭐라고 평가하셨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을 보시고는 보시기 하나님 보시고는 참 좋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그 좋으신 선이라고 하는 성품으로 피조물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선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 선한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좋을 수밖에 없죠.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이 선하고 좋은 것인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을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피조물로부터 기쁨을 얻게 돼요. 그래서 피조물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으면 창조를 하실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기쁘심을 위해서, 자신의 기쁘심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도, 피조물들, 이 동물, 식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사람들은 심히 기뻤으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으니까 더 큰 영광을 돌리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여러분 여기 식물이나 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나무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햇볕이 비치면, 바람이 불면 막 잎이 흔들거려요. 그리고 잎에 햇빛이 착 비쳐서 막 빛이 반사돼요. 그래서 바람이 잔잔한 들면 막 흔들어요. 그럼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식물들은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할 것 같아요. 동물들은 어떻게 할까? 난 뭐 자세히 모르지만 동물들이 만약에 배도 부르고 기분도 좋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이 말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확 광야를 달리는 걸 보세요. 나는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찬양의 모습을,
어떤 기쁨의 모습을 찾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죠? 예배할 때 이러고 있으면 찬양의 기쁨이 될까? 네? 어떻게 해서? 아니면 이건 될까? 어떻게 될까? 이 찬양의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께서는 특히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더 기쁨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에게는 더 많은 것을 부어주셨어요. 이상, 말, 생각, 사고력, 판단력, 분석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럼 그 모든 것이 더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까 하는 것이 그것이 조합되어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인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에 어떤 기쁨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데 인간들이 말이죠. 자신의 이성이나 생각이나 자신의 재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하나님 대적하는 데도 앞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얘기는 바로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우리로부터 기쁨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족만 하셔가지고 야 보기 좋았구나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또 뒤에 읽어보면 축복을 하셨어요. 축복을 하셨는데 보면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동물들한테는요 번성하라.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에다 또 더하기가 뭐가 있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것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우주 만물 피조물의 관리자로 다스리는 관리자로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사람은 너무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만을 위해서 마치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인간이 마지막에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의 결정체이고 최고의 클라이맥스는 틀림없이 맞지만은 동물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아요. 사람은 단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더 엑스트라로 받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8장 같은 데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장에 보면. 왜냐하면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을 회복하고 그 땅에 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우주 창조에 맞춰져 있는 것인데 인간이 다만 거기에서 좀 더 특별하게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네 번째 평가를 하시죠. 처음에 뭐였죠?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완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이 클로징을 하세요. 일을 하시고 클로징하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의 흐름이에요. 어떻게 하시냐?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끝났으니까 그날 하루의 일이 끝나고 나니까 뭐라고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는 둘째 날. 꼭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런 클로징 멘트를 꼭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루의 일과 중에서도 일을 하시는 시간이 있었고 안 하신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일을 하시는 시간은 아마 낮에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는 걸로 봐서 저녁과 아침이 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은 안 그렇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신을 거기에다가 시간에 맞추셨다는 거죠.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실제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에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시는 분이고 시간에 어떤 매여서 있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창조되어 있는 그 시간의 흐름을 존중하셨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창조를 멈추셨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저녁에도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창조를 하는데 왜 6일씩 걸려요? 뭐 때문에 여기 보면 하루에 한 개, 첫날에 뭐 했어요? 빛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못해서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이 뭐가 하루에 한 개나 두 개 만들고 말아요.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 창조하시면 차차차차차 전능하시니까 쫙 한번 이래가지고 착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누셨다. 그리고 그 6일을 통해서 이 우주 모든 것을 만드셨다. 여기 만들었던 창조물, 피조물들은 만든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성경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천사도 피조물인데 천사들이 피조물이에요. 왜냐하면 하늘 군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하나님 외에는 없었으니까 천사도 만들어진 거라고. 우리 사람 성도를 위한 수호신도 만들어졌다고 한다면은 이 천사는 언제 만들었을까? 아니 이 중요한 천사 만드는 걸 왜 창세기 안 쓰냐고. 그렇잖아요. 우리 같으면 중요한 건 꼭 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사는 언제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안 쓰고 계세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 다른 우주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필요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리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는 그 천사를 여기에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쓸데없는 천사, 인간의 종인 그 천사를 왜 언제 만들었는가를 찾아내려고 성경을 왜곡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천사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여기서 보면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자신의 시간표에 의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조차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종교를 보면 반드시 자신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실 일을 이미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그 시간 안에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대상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는 적절한 어떤 때나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될 시간이 있고 쉬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항상 해야 되지만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될 시간이 있고 그러지 않아야 될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될 시간도 있고 또 선한 일을 못하고 쉴 때도 있어요. 그 시간이 다 많아요. 우리 인간 성도들에게도 또 인간들에게는 다 그때그때 맞는 적절한 시간과 타임이 있어요. 이것을 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어쩌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면 뜻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더 어쩌면 어려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알아요. 근데 그 때를 사실 몰라요.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다. 알지요. 근데 언제 믿어야 되느냐. 죽을 때 돼서 좀 젊어서 놀고 죽을 때 돼서 살짝 믿으면 되지. 하나님의 때를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좋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갖다 지키시고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뜻을 아는데도 하나님의 때를 모른다는 것이. 이 때를 아는 것만큼 너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때를 알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때에 대한 것을 갖다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계셨고 자신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이.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이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때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쩌면 이 때는 우리가 간청해서 하나님의 그 소위 섭리를 조금이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내어달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때를 갖다가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능력종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모르는 건 없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은 너무 잘 알겠는데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아요.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사실 정확한 시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신앙은 기다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때까지 견디고 참는 거죠.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고 이 선한 일을 하고 견뎌낸 이것이 바로 중요해요. 바로 이 시간의 문제.
사건의 어떤 시간 흐름에 종결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갖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요. 그 때의 시간. 이 5가지가 하나님의 창조의 패턴입니다. 선언하시고 명령하시고 그게 완성되고 평가를 하신 다음에 시간을 종결하시는 이런 창조의 흐름이 6일 동안에 계속 반복됩니다. 자, 그렇게 이게 창조의 어떤 이제 방법인데, 근데 창조의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는데, 오늘 뭘 만들고 막 아무렇게나 뭐를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우주라고 하는 이 공간,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이 세계를 채워나가시는데, 혼돈과 또 이 흑암과 공허를 채워나가시는데 하나님은 무척 질서 있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우선 2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날이 6일간에 보면 처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하고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3개가 서로 쌍이 되어가지고 서로가 대칭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들으셨어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는데 넷째 날에 가보면 그 빛을 발하는 광명들,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좀 대칭을 했어요. 자, 둘째 날에는 뭘 만들었냐면 하늘의 궁창을 만드셨어요. 하늘의 궁창을. 그런데 넷째 날, 이게 다섯째 날에 가면 뭐냐면 이 궁창, 하늘에 있어야 될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궁창에 있는 물을 또 나눠주시고 이 궁창에 있는 물에 있는 생물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그 궁창을 채우시는 이런 거였어요. 마지막 3번째 보면 셋째 날 뭘 하셨느냐, 셋째 날에는 이 땅, 대지를, 마른 땅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6째 날에 보면 이 마른 땅에 있어야 될 동물들, 사람들, 나무 이런 걸 만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사역을 보면 하나님은 먼저 어떤 스페이스나 어떤 환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걸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창조에 일을 하셔서 대칭이 되도록 아주 질서 있게 어떻게 보면 탁탁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문을 건축하시거나 뭐 전기 공사 일하시는 분들 보면 그게 하나가 순서가 틀려지면 일이 안 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 창조도 그러한 어떤 틀을 가지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틀을 또 하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 이거를 메꾸어가는 작업을 하셨다는 거죠. 혼돈이란 형체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공허라는 건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돈이라고 하는 형체 없는 질서 없는 곳에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을 하셨어요. 첫째 날은 무질서한 세계에서 빛을 만드셨어요. 중요한 것이죠. 둘째 날에 뭘 만드는 물과 하늘을 만드셨어요. 점점 이제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뭐냐면 거기다 땅을 만드셨어요. 바로 뭐냐면 무질서한 그것을 갖다가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6째 날은 그 텅 비어 있는 것을 채우십니다. 넷째 날에는 뭐예요? 텅 비어 있는 이 하늘에다가 광명을 만드시고, 5째 날은 뭐예요? 물고기 새들을 만들어주시고, 6째 날은 땅이 비어 있는 데다가 거기다 짐승들과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이 창조 이렇게 한 것을 이렇게 읽어보면 아주 그 놀라운 뜻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자. 우선 첫째 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3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다시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 보면 자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죠? 자, 선언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빛이 있으라. 명령이 있었죠. 그랬더니 뭐예요? 빛이 있었고 완성이 됐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평가를 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저녁 기뻐하시고 좋았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름을 주고 빛을 낮이라 칭하고 오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다. 이 유대인들은 하루 시작을 언제부터 시작하죠?
저녁의 시작, 해지는 저녁 시간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날 해가 질 때를 하루라고 해요. 우리는 하루가 언제예요? 아침서부터 해요? 밤 12시부터 해요? 그럼 아침부터 하는 거예요? 12시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12시부터 해요. 그죠? AM, PM 나누는 게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아침 해 뜰 때부터 하루 시작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저녁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는 하루로 봐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성경에 사실 또 찾아보면은 아침부터 저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데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날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첫째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날이 과연 어떤 날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신학자들이 제일 다투는 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들었거든요. 자, 하루에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 하루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이 히브리어에서 욤이라고 하는 이 하루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대략 세 가지 의견이 있어요. 우선 보수주의적인,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성경적인 사람들은 하루를 오늘처럼 12시간으로 해요. 왜냐하면 하루 일을 마시고 저녁 되고 아침이 되고 또 하루 일하고 저녁 되고 아침이 됐으니까 이 하루는 오늘날과 달라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24시간의 하루다. 이렇게 성경대로 인정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게 아니고 조금 이 자유주의 학자들 그리고 이 소위 진화론과 좀 친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하루는 우리 생물학이나 또는 지질학에서 왜 무슨 중생대 고생대 하는 이 연대기 있죠. 그걸로 간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루를. 그래서 예를 들어 원시 중생대 고생 무슨 고생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시간이 몇천 년 몇만 년의 시간으로 간주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성경에서 그런 말 하는 게 한마디도 없는 걸로 봐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일을 하느냐면 이 하루라는 것은 어떤 시간의 길이로 보질 않고 그냥 문학적 표현, 한날의 괴로움을, 이러면 그 한날이라는 게 24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날의 괴로움을 그날에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식의 문학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의 길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날이라고 하는 문학적으로 한날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수많은 학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진보와 복음주의적인 이 성경 말씀과의 이 합일점을 찾으려다 보니까 이쪽 편도 못 가니까 두리뭉실해가지고 이것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돌려버리고 굉장히 유명한 정말 구약학에서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들도 이렇게 세 번째 아닌 문학적인 걸로 돌려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24시간으로 하루를 그대로 주장하는 보수주의자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역사를 쓰면은 지구의 역사는 한 6100년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도 하나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이 하루가 언제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절차에서 창조를 어떻게 하셨고 창조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세기를 우리에게 써주신 것이지, 이 하루가 50시간이면 어떻고 24시간이면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쩌면 성경에 대한 호기심이에요. 만약 이것을 꼭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천국에 꼭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뵙고, 하나님 여기서 하루가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24시간 만에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정말 저 사람들 말대로 그 수세 기에 걸친 거예요?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첫째 날에 우리가 창조 모습이랬고, 둘째 날부터 창조 모습을 한번 가볼까요? 6절부터 8절 한 목소리로 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되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히브리인들은 세상을 갖다가 세 등분을 했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했냐면 하늘, 땅 지하 이렇게 세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지하는 거의 게헨나라고 해서 지옥과 같은 것으로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인들 이 궁창이라고 하는 하늘을 갖다 또 세 개로 나눴어요.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하늘을 어떻게 나누면 제일 먼저가 우리가 이렇게 보는 대기권, 이 소위 현대 과학으로 말하는 대기권 안에 있는 이 하늘. 그 다음에는 대기권을 벗어나서 태양계에 가는 은하계의 하늘.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하늘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하늘 보좌의 하늘. 이 세 가지로 히브리인들은 나눴어요. 근데 뭐 우리가 요새는 달나라로 가고 뭐 로켓을 쏘니까 그 이상까지 가서 보좌를 받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히브리인들이 이 당시에 그들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렇게까지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지식으로는 500광년을 가도 하느님의 보좌가 안 보이더라.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한 5만 광년을 가야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참 좀 이상한 건데 어떻든 하나님은 하늘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 위의 물은 이제 구름처럼 대기권 위에 형성된 수포를 만드셨고 밑에는 강이나 이런 것처럼 만드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둘째 날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창조 패턴에서 중요한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둘째 날에는 지금 아까 5개 있었죠. 선언, 명령, 완성, 평가, 그 다음에 클로징인데 이 중에서 뭐가 빠져 있어요? 둘째 날에. 평가가 빠져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평가를 하시는데 그런데 그 다음 우리 한번 셋째 날을 볼까요?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되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자, 셋째 날에 보면 보시기 좋았더라가 2번 나와요. 셋째 날에는. 그죠? 둘째 날에는 없어. 그럼 하나님이 이거 뭐 좀 착각을 하신 건가? 아마 이걸 뭐 성경학자들은 이것도 또 막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둘째 날에 보시기 좋았더라 못하는 이유는 궁창을 위에 물, 아래 물로 나누다 보니까 위에 물, 아래 물인데 아래 물이 고여있다는 건 강이나 호수나 바다 이런 거고 위에는 수막인데 결국은 수증기가 올라가서 비가 떨어져야 되는데 비가 오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을 수가 없다. 역할을 못해. 비가 땅에 떨어져 봐야 강물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셋째 날 식물이 있어야지 비가 떨어지고 강물이 필요한 것이지 식물이 없으면 이 땅에서 재배되는 어떤 것들이 없으면 물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가 물이 역할을 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셔서는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셋째 날이 되어야 비로소 그 말씀을 보면 셋째 날은 2번 나잖아요.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서 천하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물이 드러나게 하고 땅이라 칭하시고 그때야 비로소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채소와 모든 걸 만드시고 드디어 보시기에 좋았더라. 2번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뭐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보면 그건 좀 지나친 억지인 것 같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은 창조를 2번 하세요. 그죠?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얘기하고 있고 1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2번 하죠. 하나님이 오버타임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일을 하셔야 되는데 2개를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2번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 일이 어떤 일이냐면 주이시들이 화요일 날 결혼식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셋째 날이 일월바에서 셋째 날이 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2번이나 더블이기 때문에 이날 결혼을 하면 복을 많이 받는다 해서 주이시들이 화요일 날 결혼식 굉장히 많이 했어요. 토요일 날도 2번 나오는데 그래서 2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요 예배를 드리는
어? 뭐 그런 건 아니겠죠. 하여튼 주이시들은 그런 습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날 같은 데 보면, 세 번째 날로 읽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에 보면은, 14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궁창에 광명을 만드세요. 그런데 이 광명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이 광명들을 만드셨다 이러는데 왜 광명들을 그냥 어떤 거는 큰 광명, 어떤 건 작은 광명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해를 큰 광명이라고 부르시고 달을 작은 광명이라고. 해나 달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이 세상의 그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해와 달을 신처럼 숭배를 하니까, 태양신 뭐 이런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을 무시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광명밖에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이 빛은 해와 달이 없는데도 빛이 있어요. 넷째 날 가야 해와 달이 생겨가지고 빛을 비추는 발광체가 생기는데 첫째 날에 이미 빛이 있었어요. 그럼 이 빛은 어디서 나온 걸까? 해도 없고 달도 없는데. 그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빛은 해나 달이나 별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독립적인 다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로 오세요? 빛으로 오시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바로 빛이라는 건 태양이 비치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본래의 빛을 하나님은 첫날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라 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태양에서 비춰지는 태양의 아들처럼 예수님은 그런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나올 수 있는 창조된 그런 빛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아니라 본연의 밝고 어두움과 대적된 그런 빛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비로소 이 태양에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빛을 내는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들어요. 그런데 당시 이 기록을 가만히 보면은 이방 세계에는 해, 달, 별 이 세 가지 천체에 대해서 이 광명들에 대해서 제일 숭배하는 게 별이에요. 그래서 이방 고대 신화에 보면 별이 일본어 나오고 해와 달은 별로 쓰질 않아요. 근데 성경은 거꾸로 해, 달은 순서로 해서 별은 무시를 해버려요. 얘기는 뭐냐? 별을 섬기는 이방의 신들, 점성술 이런 걸 무시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에는 그런 것을 상대를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해와 달을 만들어가지고 이들의 역할이 뭐냐면 낮과 밤을 나누는 것. 그 다음에 시간을 흐름을 이 광명들이 조정한다는 것.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하는 것. 이렇게 넷째 날 일을 하고 시간이 너무 늦었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서 우리가 좀 더 하고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이렇게 창조에 우리가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보면은 그냥 단순한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솜씨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이 여기 감춰져 있어요. 이 창조를 봄으로 인해서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존재해야 하고 이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다.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